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5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마음에서 알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라.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 사랑 안 돼도 늘 남의 부족하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희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관하였고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 하루밖에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희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겉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 한 번의 승리,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드리다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공동체는 소수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자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출교와 함께 그들은 경제적인 기반을 잃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비공식 종교로 취급되어져서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자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로부터 죽음의 공포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은 그러한 유대교로 다시 영입되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전통의 그러한 피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러한 제사의 차이를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참된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강력한 촉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뭐야? 짐승의 피로 그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 그 제사제도의 그 짐승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이러한 제사의식은 참된 것의 그림자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그림자,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권과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것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는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참된 것의 그림자인 그러한 모형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이제 참되신 하나님께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재산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대교 성전 제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까? 라는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에서 28절은 그러한 흔들림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의 위기에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어떻게 영원한 승리가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의 말씀이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붙드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라고, 즉 그림자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공인된 그러한 안전망의 힘을 가진 그렇지만 제사장 제도가 부패되어 로마의 통치권과 결탁되어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제사제도이지만 화려한 성전과 그러한 로마의 정권에 그러한 안전망이 있는 그러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유혹에 있는 그들의 유혹과 비슷한 그러한 유혹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재물, 명예,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어떠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 즉 참 하늘에,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 속에 있는 그곳은 모두가 성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선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셔서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글을 읽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매년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는 그런 해방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뿌리째 뽑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반복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제사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죄의 문제의 속성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더 이상의 반복적인 그러한 짐승의 피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죽음은 싫지 않은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나아가도록 그 발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때 주님은 우리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또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이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붙들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성도들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유혹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절망을 끊어내셨습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을 승리로 바꾸신 죄와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력에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진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인재가 각각의 영역에 부어 증거시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들이고 이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들과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오신 주 이제는 사랑 당신과 우리 삶을 주장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절망 이루어가도록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